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토로한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한 130년을 살았는데 마치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돌아보니 difficult, 아주 어렵고 또한 곤란하고 괴롭고 힘들고 까다롭고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모든 인생의 삶을 그대로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했죠.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플라이 날아가나이다. 새가 날아가듯이 비행기가 쓱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더라. 욥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모닥불 피면 불티가 위로 쑥 솟구쳐 툭툭 튀는데 금방 식어서 까맣게 자로 사라져버리죠. 마치 인생이 이와 같더라.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집을 떠나 여행 중인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고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인생의 본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로 어떤 사람은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어. 나그네의 서름이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했죠. 그것이 바로 국민가요가 돼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믿는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비록 나그네의 인생일지라도 이 해피 필그림스, 행복한 나그네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금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힘이 나게 하는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한 나그네가 아니라 행복한 나그네의 길을 알고 가는 그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행복한 나그네들일까요? 첫 번째는 home to return,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 15절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heavenly,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일지라도 돌아갈 집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나그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적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죠? 시골에서 해가 지는 줄 모르고 놀다가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집에서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막 들리죠?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찾는 소리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찾아요. 소리가. 집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부르면 모든 놀던 일 그대로 멈추고 놓고 그대로 빈 몸만 뛰어서 집으로 가죠. 그런데 어두운 마을 오기에서 홀로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부모가 없어서 불러줄 사람이 없고 돌아갈 집이 없는 고아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들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두워지고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이 닥쳤을 때 우리를 누가 찾을 것인가? 나를 누가 불러주실 것인가?
여러분께서는 돌아갈 집이 있고 여러분을 찾아줄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을 불러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행이 즐겁고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된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짐이 가벼워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여행이. 어떤 사람은 짐을 엄청 싸들고 와서 여행 중에 짐 가지고 다니느라 다 놓쳐버려요. 또 동행자가 좋아야 된대요. 다니면서 싸우면 되겠어요? 또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심하고 여행한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분명한 사실 세 가지가 있다는데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는 것, 결국 혼자 죽는다는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이랍니다. 또한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믿는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죽음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분이 나그네라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세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민망할 정도로 인색하고 야박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할 말 못할 말, 할 일 못할 일 다 가리지 않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 우리들 모두 곧 하늘 집으로 돌아갈 것임을 알고 이 땅을 순례할 때 여러분 마치 소풍하듯이 즐겁게 살고 그리고 서로 돕고 나누고 사랑하며 행복한 나그네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쓱 지나가 버리듯이 인생 금방 쓱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을 들어왔는 소원교회는 그렇게 행복한 나그네들이 모여서 천국을 향해 같이 가는 그런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은 행복한 나그네들일까요? 두 번째는 meet again. 우리가 다시 또 만나기 때문이에요. 다시 또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복된 말씀.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see you again.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이제는 헤어져야 때가 될 때가 올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근심하지 말아라.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일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나그네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이별을 하고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애석해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과 이별은 더 마음을 아프게 하죠. 언제 어떻게 이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요.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그 높은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샌드위치처럼 눌려가지고 누가 한밤중에 잠자다가 새벽녘에 그런 일이 났는데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 이별이 올 때 그 가족들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은 물론이고 먼저 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모든 사람을 천국에서 또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천국에 가면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혹시 저를 만나고 싶으신 계십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들어왔는 솔교 식구들을 모두 다
그곳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주처럼 귀하게 자라서 부엌일을 안 해본 여자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시아버지 밥상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끙끙대면서 상을 차렸는데 이 밥이 문제였어요. 오래 기다리던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죠. 이야, 식사 준비가 다 되었느냐? 그러자 할 수 없이 며느리가 상을 들고 시아버지 앞에 들어와서 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꾸지람을 각오하고 있던 그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의외였어요. 웃으며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아가야, 참 잘 됐구나. 실은 내가 몸살기가 있어서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밥도 아닌 것을 죽도 아닌 것을 해왔니? 참 기특하구나. 그 지혜로운 인격과 성품으로 그 시아버지는 평생 동안 그 며느리로부터 극진한 섬김을 받고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며느리는 천국에서 그런 시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시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그 시아버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서로에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 며느리는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많이 울었을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울어줄 사람이 있겠는가? 인간관계는 유리 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잘못해도 깨지고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허무는 데는 단 1분도 안 걸린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저는 우리 두란노 소원께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은 행복한 나그네 될까요? 이 better life, 더 나은 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더 낫죠? 무릎 아파서 힘들고 아프고 몸이 쑤시고 아픈데 거기는요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더 나은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초라한 나그네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돌아가서 살 천국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더 좋은, 보다 좋은 이 God's dwelling, 하나님의 장막, 이 말은요 하나님의 주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행복한 나그네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 주소로 자식들이 찾아가는 것처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주소가 있어요. God's dwelling. 그게 뭐입니까?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소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가지고 주소만 치면요 그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 에베고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없으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처음 가는 길을 못 찾아가요. 하나님의 주소를 어떻게 찾아가려고 하십니까? 내 집의 주소를 어떻게 찾아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할 이유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날들을 준비하는 것인데 무엇이든지 그냥 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천국 가는 것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길모퉁이에서 힘들게 작은 나무들을 심고 있는 노인을 한 나그네가 보고 물었어요. 아니, 이 나무가 언제쯤 열매를 맺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한 30년 후에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그네가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아니, 영감님이 지금 심어서
그때 열매를 드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그때까지 살기는 어렵겠지요. 그러자 나그네가 이렇게 또 말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심각한 말을 해요. 예.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마당에는 과일나무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그 열매들을 따먹고 자랐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내가 심은 것이 아니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것들입니다. 그처럼 30년 후에 나는 죽어 먹을 수 없지만 내 손주들이나 후손들은 지금 나처럼 내가 심은 이 나무들의 열매를 따고 먹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로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상을 받고 잘했다고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후세 사람도 그를 잊지 않고 기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후손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심어놓고 후진들에게 무엇을 심어놓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금방 이 세상 나그네처럼 훅 지나갈 텐데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들 신앙생활은 권투 경기와 같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권투에서 이기려면 강한 펀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이기잖아요. 그런데 권투 선수들에 의하면 강한 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잘 얻어맞는 맷집이랍니다. 아무리 경기력이 좋고 펀치가 강해도 상대에게 허점을 보여서 한 방 맞았을 때 맷집이 없으면 다 이긴 경기도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이라죠. 그렇죠. 나그네인 우리 인생들 더 나은 생을 위해서는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우리 신앙의 맷집들이 좀 있어야 돼. 마귀의 시험이나 공격, 사람들의 매서운 눈초리나 독한 입을 견뎌내는 그런 맷집, 배신과 모함 같은 암투를 견뎌내는 그런 맷집이나 가난이나 질병과 같은 시련을 견디면서 참아내는 그런 맷집, 그 맷집이 있어야 이길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주님 말씀하기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미국에 갔을 때 부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입국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 경로를 거쳐서 힘들게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길로 그냥 쉽게 들어가는 뭐 보여주고 쓱 보여주고 들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그냥 들어갑니까? 물어봤더니 저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나라 자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냥 검사 없이 이것만 보여주면 들어갑니다. 참 부러웠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자 곧 주께서 기다리시느니라. 우리가 천국 시민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해요. 2000년 전에 그 화산재가 뒤덮였던 로마의 폼페이를 잘 알죠. 인구가 한 5만 명 되었는데 이 비세우스산 그 대폭발로 그 도시가 그냥 화산재로 덮여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폭발이 있기 전에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화산재가 조금씩 뿜어나오고 기미가 안 좋아서 그 위험을 느낀 사람들 서둘러서 피난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노예들이나 재산이 없는 가난한 서민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불 속에 파묻혀서 죽은 그 2천여 명은 귀족들과 돈 많은 상인들이었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에 배부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자기들의 그 저택과 재산들을 지키려다가 결국 화산재에 모두 같이 파묻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거 지키려다가 아까워서 못 버리고 피난했으면 달아 살았을 텐데 가난한 서민들이나 노예들은 가진 것 없으니까 과감하게 모든 것 팽개치고 살기 위해서 피했어요. 그래서 살았는데 부자들은 그 재산 지키려다가 다 불 속에 파묻혀 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는가? 서울대 박동규 그 교수가 알죠? 문학 교수죠. 그가 피난길에서 했던 있었던 얘기를 언제 한번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머니랑 둘이 오다가 다 못 가져오니까 재봉틀 하나 짊어지고 그것 갖고 먹고 살려고 오다가 쌀이 떨어져서 배가 고파서 그 재봉틀을 할 수 없이 쌀 한 자루 바꿨대요. 그래서 그 쌀을 짊어지고 어린 동규가 어머니랑 같이 가다가 어떤 청년이 보더니 내가 좀 들어주랴 하면서 무거운 것 같아서 그 청년이 딱 짊어지고 이제 동규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막 청년이 빨리 가니까 어머니는 많은 것을 이고져서 빨리 못 따라가고 뒤처지고 그 동규가 그 아저씨를 붙잡고 막 따라가다가 길이 두 갈래가 나와요. 큰일 났습니다. 어머니는 뒤처져 있고 내가 오른쪽 길로 이 청년과 같이 가면 어머니가 왼쪽 길로 우리 영혼이 해줄 텐데 어떻게 할까? 여보시오, 아저씨, 제발 좀 멈춰주세요. 어머니가 따라오니까 좀 같이 좀 가요. 그런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동기가 막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드디어 와서 왜 우냐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내 쌀자루를 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어머니가 참 잘했다. 꾸지람을 하지 않았어요. 너는 쌀 한 자루보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자식이다. 쌀 한 자루 때문에 어머니랑 헤어졌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 일을 잊지 못한다고 언제 한번 그가 고백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980년 프랑스 파리 브르세 병원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한 사람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인간의 존재와 자유라는 논문으로 유명했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죠. 그는 프랑스 철학교수 임용시험에서 국가에서 1등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등은 이 보부하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그래서 1등과 2등이 결혼을 합니다. 그때 세계 사람들 최고의 지성의 커플이라고들 이렇게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사르트르가 병이 듭니다. 무슨 병이냐면 요독증,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병이고 폐수증, 폐에 물이 고이는 그런 병이었는데 죽을 때까지 그 병으로 인해서 의사들을 간호사들을 막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며 발악을 했다고 그래요. 그 부인은 무서워서 그 옆에 가지도 못했답니다. 그러자 언론은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말이 저것인가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 만에 그냥 죽고 말았답니다. 그때 한 지방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그래요.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해 한 무명의 독자가 실은 글이었는데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한 이유는 그에게 죽음 후에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살았을 때 극구 부인했던 심판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그를 자존심 상하게 했고 공포로 몰아넣었을 것이다.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니? 어떻게 살다 왔니?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 어떻게 했니? 사랑했니? 아니면 무진장 밟아주고 왔니? 여러분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비록 내 인생은 나그네 같았어도 오직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주님의 깃값을 주고 사신 소중한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다 왔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수고했다고 품어주실 것이요. 테스 형이란 노래가 여러분 유명했었죠.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어떻던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소크라테스 테스 형. 노래 유명했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천국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들어왔는 속의 성도들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 모두
행복한 나그네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곳에서 meet again, 다시 다 만나는 기쁨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